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얼마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좀 이 인사를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새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새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우리가 기원한다고 해서 복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보다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죠 이제.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새해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노아라는 믿음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11장 전체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변화된 이름이죠. 그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뜻은 큰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가족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로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다듬고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렇게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름다운 명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2017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설을 사절에 도전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의 믿음의 삶을 딱 요약하라면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을 꿰뚫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8절에 사실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아 그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던 순종.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순종이라는 그 단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순종보다 무엇이 앞섭니까? 부르심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인생에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마 없었을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믿음의 삶 시작조차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주도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갔던 삶의 고백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종종 듣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삶의 모습, 이 밑에 부분에 보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긴 그런 인생의 역사를 그는 기록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 그곳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사라질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하란 땅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하란 땅에서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제 만져가시기 시작하죠. 사실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죠.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절대 기준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나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디어 사용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75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이 75세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생일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처럼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10대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인생의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모세처럼 75세 때로는 80대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과 내 주관대로 살아났던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것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017년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늘 그것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 속에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질문이 빠져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맹점이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겸손한 무릎 꿇음과 진지한 물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 주도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인정하여 그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2017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파상은 20세기 유명한 작가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모파상은 한때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신학교의 그 공간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서서히 방탕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죠. 한참 후에는 완전히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다 완전히 걷어내고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신학교를 포기한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열심히 이 글을 쓰는데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요, 딱 10년 만에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니 돈이 따라왔고 명성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요트를 띄우고 노르망디에는 저택을 만들고 그리고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소유했습니다. 쉴 새 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다니고 여자를 바꾸고 또 결혼했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평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안질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가던 그 어느 날 1892년 1월 1일 오늘과 같은 신년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생각이 올 한 해를 살아갈 이유를 그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모파상은 자기가 사용했던 종이칼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이미 그의 정신은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 있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보내졌고 그동안에 그 동안을 살아가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늘 중얼중얼거리며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딱 43세에 이르기로 그의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인생의 말년에 쉼없이 고백했던 그 말이 그의 묘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 적혀져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했던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어야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늘 거부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한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도권을 자기가 틀어잡고 있을 때 결국 이렇게 모파상과 같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진짜 인생을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2017년 동안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의 생명을 자기의 이업으로 땅에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순종했다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미루고 자루재고 계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것이죠. 사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그러나 이 순종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순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순종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과 포기, 그리고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때로는 내려놓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할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와 우르 지방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주변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것처럼 4대 문명의 발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우르 지방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에 불과했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곡식과 문명이 발달한 우르 지방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변방에 불과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살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도전을 받아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9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장막이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해보면 텐트를 의미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 살 때 거대한 저택에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출발했을 때 그는 텐트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텐트 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캠핑족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텐트 생활은 2, 3일이면 족합니다. 더 지나면 사실은 불편해서 살 수 없는 것이 텐트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안정적인 집,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텐트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외로움과 늘 싸워야 했죠.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단절도 때로는 의미했죠.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안하게 삶을 나눴던 그 모든 사람들과의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어짐의 외로움 속에서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려면 때로는 편안한 것, 편리한 것, 관계의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들을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이 포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외로 한 곳에 정착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불안정적인 사회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제 자신 안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접어들면서 제 모습 가운데 어느덧 이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차츰차츰 이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이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욕구들이 제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은 네가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그런 이동이 아니라 너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새로움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려면 무엇인가 신앙적인 결단과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 한 해 내가 말씀을 완독하겠다고 작은 결단부터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기도 생활, 사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속에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위대한 결단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오히려 불편한 삶으로 내 자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주시는 도전에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실 때 나도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 앞에 맡기며 결단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떠나라는 것에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의 떠남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순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곳으로 어떻게 가라는 분명한 확정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사실 믿음의 선택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첫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사실 오늘 안내를 하면서 권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올 한 해 새로 믿음의 남편이 이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 첫 발을 떼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것을 향해 걸어갈 때 가장 힘든 것은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나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보이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선택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기대를 하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실은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불확실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첫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걸음도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믿음의 첫 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아시죠? 독수리가 이제 알에서 막 태어나서 이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독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수리 중에 일부는 그저 하늘을 날지 못한 채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의 어미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독수리의 대부분의 이 울타리가 절벽이나 높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어미가 밖으로, 이 울타리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졸지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하를 경험하죠.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사실은 떨어지는 추락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어디가 다시 와서 그를 날개에 딱 안아서 다시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계속적으로 지속합니다.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자신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왕자라고 말하는 독수리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훈련된 만큼 독수리로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믿음의 도전 앞에 순종의 발걸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둥지에 머무르며 두려움에만 떨고 있겠습니까? 이 한 해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첫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흙길, 꽃길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꽃길에서 흙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척박한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에 떨어야 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라면 사실 우리의 믿음에 희망이 없죠. 그러나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인 관계가 끊어졌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더 친밀해졌다는 것이죠. 외롭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떤 방해 없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그의 친밀함은 결국 외로움이라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히려 더 세워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을 선택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도 모르죠. 참된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희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채우고 받는 인생이 즐거움보다는 나누고 섬기는 인생에 또 다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주를 위하여 포기할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하루 흙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후에 수많은 강연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고 쫓아다녔는데 매우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서와 운전기사의 역할을 하는 명석한 조수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지쳐서 이번에 이 강연을 하지 않고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조수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수가요,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으니까 이번 강의는 제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헛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요, 또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아, 그래? 가면 요번에 강의는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조수에게 강의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찼고 이제 그 조수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수백 번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머릿속에 꽉 차 있겠어요? 그 강의는요, 아주 유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이제 완벽하게 끝났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강의가 끝났을 때요, 그 맨 앞에 앉아 있었던 교수 한 명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의는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만 이 질문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 조수는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당황할 수도 있었지만 이 조수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 질문은 너무 유치해가지고 내가 대답하지 않고 내 조수가 대답해도 충분할 정도로 아주 유치한 질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 조수가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이겠죠. 그가 당황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자기 뒤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 이것이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여유를 가지고 담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동시에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동시에 드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며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자 겸손히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처음에는 흙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걷는 그 길의 끝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화려한 꽃이 피어있는 정원의 약속의 정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서 한 해를 마칠 즈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함께하고 감격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